지금 우리들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향할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 일으켜 주실 건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심으로 향했던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였죠. 가장 첫 번째가 기도잖아요. 이 보면 사도행전 12장 다시 한번 봅시다. 12장 5절 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자, 여기 몇 개의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간절히 했다고 되어 있죠. 간절히. 자, 간절히 헬라 원어가 뭐냐면 액테노스더라고요. 액테노스가 뭐냐 보니까 열렬하게 계속 뻗쳐나가는 상태. 자, 이런 상태라 그래요. 올림픽 경기가 이제 있을 때 100m 달리기 하게 되면 선수들이 스타트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성 테이프 보고 뛰잖아요. 막 달릴 때 결성 테이프를 향해서 정말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온 힘을 다해가지고 쭉 나가는 상태. 그 단어가 지금 여기 쓰인 간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른 성경에 보잖아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아주 절박하고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그 결성선에 닿고 싶어 해서 계속 뻗쳐나갈 때 그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오직 거기에만 전부 전심으로 가 있잖아요. 너무 절박한 심정, 전심이죠. 오로지 그걸 보고 가잖아요. 이들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정말 자기 기도가 상달되기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구했다는 거죠. 여기 사용된 간절이라는 단어 액테노스가 똑같이 사용된 게 뭐냐? 예수님의 기도하는 거였어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같이 읽어볼까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요 간절히가 액테노스입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매달렸다는 거죠.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도 보게 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전쟁에 표현했다는 거 아시죠? 자, 로마서 15장입니다. 3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와 힘을 같이하여. 요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힘을 같이하라는 말이 헬라어로 수나고니조랍니다. 무엇이냐면 싸우다, 실험하다 뜻이래요. 즉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막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잡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고 뭔가 방해하는 것 같을 때 아니라고, 이겨야겠다고. 무엇이냐면 기도에 애써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기도에 전심으로 애써달라고, 기도에 분투해달라고. 보면 에바브라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애써 기도했다고. 예수님도 더욱 애써 기도했고. 자, 골로새서 4장 하나 봅시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애써 기도하고.
그냥 기도가 아니죠. 보면 기도에 전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는 주님과의 접촉이잖아요. 주님이 누구셔요? 이 우주 속에서 가장 사랑이 충만한 분, 가장 열정이 뜨거운 분이 바로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기도로 접촉하는 사람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도 부어주시고 구원의 열매도 맺게 주신다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새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간절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하잖아요. 기도의 가장 큰 효능이 무엇일까? 예,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는 자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심으로 기도를 드릴 때 기도 응답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래 되는 거죠. 세상과 죄를 떨쳐버릴 수 있고 십자가와 주님만 위해 살고 싶은 거죠. 내 마음이 정말 거룩한 열정에 불타는가, 왜 식었냐 물어보면 기도가 사라졌기 때문 아닐까 싶어요. 보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진실하게 간구하는 적에 가까이 하시는도다.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대집회 앞두고 어떤 마음이죠? 절박하게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아니면은 기도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의 시간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정도가 문제예요. 간절함이 문제인 거죠. 아무리 길게 기도하더라도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기도는 중원 부분밖에 더 되냐고요. 가장 무능력한 기도가 뭡니까? 무심한 기도예요. 입으로 되뇌이는 기도잖아요. 자, 우리들은 까마귀한테 가서 배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까마귀 만들어 놨잖아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죽은 시체, 썩은 고기 뜯어먹고 사니까 사람들 욕 중에도 까마귀한테나 가봐라, 너는 썩은 인간이다, 그 말인 거죠. 시체를 뜯어먹는 습성 때문에 여러 신화에도 항상 어두운데 다 까마귀 크라우 나오죠. 색깔이 어물할 정도로 검고 울음소리도 깍깍 얼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흉조잖아요. 많은 사람이 불쾌하게 만들죠. 근데 그 까마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왜 만드셨을까요? 까마귀한테 배우라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 까마귀 나오는 거 아시죠? 그 흉조인, 그 기분 나쁜 울음소리 깍깍거리는 까마귀를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욥기 38장 여기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 까마귀도 새끼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까마귀 새끼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향한다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도 자기가 먹을 거 달라고 할 때, 먹을 거 없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잖아요. 오락가락하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 다니면서 부르짖다 돼 있죠. 시편 147장 하나 봅시다. 9절입니다. 덜 짐승과 그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아무 까마귀에 준 게 아니죠. 여기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이 까마귀 새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울더라는 겁니다. 각각 하나님께 나 먹을 거 달라고. 그 까마귀 새끼가요, 자기 입에 먹을 게 가득 찰 때까지는,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찰 때까지는 조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입을 다물지 않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가 까마귀 새끼보다 못한 건 아닐까?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거 아닐까? 나는 하나님께 정말 부르짖을까? 나는 울고 있을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라고.
안 돼도 그만, 돼도 그만, 그런 태도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지금 저마다 다 절박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어려워 한가통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싫지 않습니까? 계속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나 계속 지금처럼 살아도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이제 주님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새롭게 살고 싶은데, 정말 그런 사람은 삼손 같은 절박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삼손이 까마귀 새끼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삼손이 여자를 좋아해서 사고치고 또 사고쳐서 여자 품에 베이다가 나중에 들릴라 무릎에 머리를 갖다 댔잖아요.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하나님께 힘을 주신 힘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나중에는 그 블레셋 사람한테 가가지고 짐승같이 살았잖아요. 소처럼 연자 맷돌 메고 돌리고 두 눈 뽑혀가지고 더 이상 옛날에 그 멋있던 삼손이 아니에요. 옛날에 모든 사람이 쳐다봤던 그 삼손이 아니에요. 누구나 보고 부러웠던 삼손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조롱받는 삼손이에요. 마치 구원받고 너무 잘 살았는데 천사도 부러워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이 우러를 받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마귀의 조롱거리가 된 분도 있단 말입니다.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삼손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가로되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 뺀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죽을 힘을 다해도 그가 말했잖아요. 내가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사사기 16장에 보면 하나님이여 이번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내가 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한 손으로 기둥 껴안고 뽑아버리잖아요.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결국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죠. 전심으로.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정말 전심으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가슴이 부서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보면 나 자신보다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나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또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들 보면서 저대로 두면 지옥에 가는데 이를 어찌할꼬. 모세는 그랬잖아요. 어찌할꼬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옵소서. 어떤 기도를 들었냐 하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대집회 어떤 마음이에요? 전심으로 이 대집회를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영혼을 전도해 보려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집회입니까? 우리는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구원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서 또 전도하고 싶고 우리 수양이 기다려지고 그런 집회를 지금 우리가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냥 뭐 집회하니까 하면 말고 그만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대집회에 아무런 설렘도 기대감도 없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 절박함이었던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인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함께 세운 318명의 인도라는 목표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이유가 아니고 그 이유가 왜 내가 대집회에 절박함이 없냐?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정말 이 대집회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어하고 이런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하고 그 마음이 없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영혼에 대해서 냉랭해졌습니까? 미지근해졌습니까? 대집회에 대한 마음이 식었습니까? 아니, 미지근하다 못해서 차가워져 버린 건 아닙니까? 얼음장같이 되었다면 정말 자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세상은 끝나가는 분위기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도 그렇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 간의 대적이 일어나고 이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은 세상이 망해가는 건데 아무도 모른 채 그냥 세상에 빠져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뭐 때문에 마음이 애타요? 혹시 뭐 정치 이런 겁니까?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에 눈물이 납니까? 뭐 때문에 지금 내가 마음이 애타고 못 견딥니까? 세상적인 것 때문입니까? 정말 우리가 뭐 때문에 까마귀 새끼처럼 울어야 돼요?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구원받는 역사, 우리는 그걸 너무 보고 싶잖아요.